아멘. 아멘. 자, 나눠드린 것들을 보십시오. 글씨가 좀 작습니다. 오늘 글씨 이렇게 조그맣게 뺐지? 크게 뺄 거. 자, 오늘 나눠드린 거, 변화의 비밀. 변화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먼저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변화된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세상과 관계없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받을 복도 받고, 뭘 알아야 우리가 권세도 누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우리에게서 어떤 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변화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쭉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두에 교회가 약화되고 변질이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교회, 그리고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두리뭉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모를 때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서 교회가 약화되고 변질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약화되거나 또 우리의 이런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복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변화되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변화의 비밀.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의 무익을 점점 느끼게 되는데, 작은 첫 번째,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이 이건 유한하구나, 별 일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변화의 비밀 두 번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3층전까지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 입신, 환상 등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뇌물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빽이 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세계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데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어렵죠. 나를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정도, 이런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는 작은 첩보대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 성령이 지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품성,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척, 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언제 제대하나, 이런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있습니다. 내가 3년 아주 이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100%하고 내가 차라리 아예 1등을 해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졌습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난 그건 모르겠다. 이 정도로 별 볼 일 없고 그냥 정말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목표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되며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 달라지죠. 첫째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됩니다. 근데 목포로 가려면 반드시 호남선인가 전라선인가 그걸 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다가, 세상으로 타고 있는 열차를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나라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고 부산 왜 안 가지? 부산 왜 안 가지? 점점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갈아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이제는 목표가 다릅니다. 돈을 벌어도 목표가 달라지고요. 자녀를 키워도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루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새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로 네가 완전히 변해졌구나 하는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가족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땅끝 전도가 아니라 방끝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 방끝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방끝 전도, 남편한테 변화된 모습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자녀들한테 변화된 모습 보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시라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주일날은 예배 일 못합니다. 그 대신 다른 날 시키면 다른 사람들 다 일찍 가라 그러고 저에게 시켜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신 그걸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따블이라도 제가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집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종교인에서 전도인, 복음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진정한 소금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이 베스도 총독의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지식을 알아가지고 미친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자죠.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가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녔으니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혜, 지혜, 권세를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이 변화된 강도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나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 공부해서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의 이 속에서부터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아프면 일로 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야, 오늘 시험 본다고 그랬지? 아빠한테 기도 좀 받고 가라.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벌써 이게 이 신앙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변화되는 이 비밀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벌써 은혜의 강도가 틀립니다. 이 지혜, 머릿속의 지혜가 이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가 굉장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그건 지식과 관계없이 지혜의 사람이 되죠. 그리고 권세가 있음이 느껴져서 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어디 가도 겁이 나지 않으며 무슨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능력이 되고 기도할 때도 분명성을 갖게 되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휴, 웬일로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왔어.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니 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미 이전에도 완전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와서 작정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또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기도팀들이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런 일들에서 이 체험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변화가 생기고 환경의 주위에 어떤 것들에 대한 일들이 바꿔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변화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있으면 교회 오지 말래도 나오지. 예수 믿지 말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제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완전히 굳게 믿게 됩니다. 자, 시편 18편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런 것들이 그냥 읽어서 맞아 그럴 거야가 아니라 분명하게 믿어지는 이 속에서부터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적 파워의 실제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켜 버렸어요. 그전 같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시키면은 한번 해볼까요?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지 몰라요. 또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안 계시니까 어떤 그 어른이 자기 어린아이가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질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다녀야 되겠느냐. 왜 저희는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다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제자들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완전한 변화에 이르니 지나가다 안진뱅이를 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생기고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의 손을 잡고 그냥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우리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주셔. 반드시 문제엔 답이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담대함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이 권세가 있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불이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생기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가 먹을 쌀 반톨도 도와주는 이런 데까지 이르는 이상한 일들을 이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겁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막 터지고 곧 죽을 지경이 생겨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장중에 다 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것이 그냥 내가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이게 성령 받고 변화된 자의 비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물리치고 이런 사단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냥 이게 글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째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죄가 얼마나 악하며 죄가 얼마나 더러우며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나며 죄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해악이라는 것을 이게 저절로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의 신분의 가치를 알고 또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는데 성령 받고 변화되면 이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되고 마치 담배를 끊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게 식어진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술이 그렇게 짝짝 땡기던 사람이 술 한 잔만 먹어도 벌써 막 소역해서 막 토하고 그냥 막 몸에서 열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변화된 자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질이 달라지고요. 여기 보니까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폭넓은 기도를 하게 되고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기도, 방언 같은 것을 통해서 나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시켜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거든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주셔야 받지만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은 내가 해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꼭 필요한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들의 응답이 오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변화되고 정말 성령 받은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그냥 맞아. 아멘입니다. 라고 그냥 아주 단숨에 나와버리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복음, 전도의 능력이 강화됩니다. 똑같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도 그전에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시켜서 하긴 하지만 했던 것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면 이 전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그리고 또 방해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짜려봤지만 이제는 불쌍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들로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나에게 박해하고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를 욕하고
전도질 받으면서 짜증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보여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랬을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 즉 그래서 복음 전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해지고요. 아멘. 구원받은 자의 소명과 사명을 확실히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분명히 알게 돼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성령 받고 변화되면 바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또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주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밥 먹어서가 아니라 야, 너 교회 갔다 왔냐?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게 된다. 아멘. 이거 뭐 당연하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인식하여서, 여기서 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예수님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인식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것. 아, 예수님이 포도나무구나, 나는 가지구나. 이런 결속력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명령이 그대로 하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명령이 하달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는 것 같아, 겉보기엔. 근데 0.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완전히 붙어서 땅 속에서부터 진액이 흘러서 가지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저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완전히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인식되고, 머리가 예수님이며 나는 지체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 다음에 머리의 명령을 저절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거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너 미쳤구나, 또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이 당신 예수님 적당히 믿어, 아주 완전히 미쳤구면 미쳤어, 이제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요.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가 이제 해야 될 모든 일들, 내가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변화된 자로서의 비밀과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번째, 감사와 희생의 강도도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요, 그냥 성령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도요, 감사의 생활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예배도 잘 나온다 그 말입니다.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가 틀려지는데, 여기서 강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질적으로.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도, 예배 한 시간을 드려도 아주 그전에는 그냥 드리고 박수하고 기뻤던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거역될까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하고, 맞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내가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이런 다짐이 이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예배와 다르게 말씀이 점점 뒤에 나옵니다만 울성이와 같이 달아지고, 저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빠져야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희생이란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희생은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이게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은 녹아지는 거예요. 희생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느냐? 희생으로 말미암은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는 그것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작은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 날마다 죽는 거죠.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신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요, 예수 믿고 싶어지고 교회밖에 모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이용해 먹고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예수 믿고 끝나면 다음 세대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복음의 바톤을 잡은 사람이에요. 리레이를 이렇게 달리는 사람은 이 바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톤을 떨어뜨리면 아무리 리레이 선수가 잘 뛰어도 이 손바닥 한번 됐다고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톤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톤을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톤을 이어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떤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다른 후대에게 이루라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그 바톤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시원찮게 예수를 믿고 나에게 너는 뭐 힘든데 교회 다니지 마라, 그리고 혼자 다녔다면 그 바톤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생명을 걸고 나에게 그 바톤을 손을 펴서, 그리고 꼭 그 손에다 물려서, 그리고 손 아구에다 딱 물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 바톤을 받은 거죠. 이런 식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와 희생, 믿음의 강도, 신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바톤을 잇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2000년 동안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피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억울함과 정말 답답함과,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0년까지 복음이 온 것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 자랑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도 너에게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했으니까 돈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는 제발 예수만 제대로 믿어라. 이 사명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15절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중심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 주도적이고 주인공이며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 뒤에 봅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환경도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고, 이 시대도 나에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한 500년, 미국이 500년 안 됐지.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필 이 시대에 이 지금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이 시대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로마에서. 그런 데서 정말 그 사자에 찢겨 죽고 화형에 처해 죽고 검투사의 손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때 불렀으면 우리는 그때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4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4만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부르신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왜 하필 성광교회를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한가, 우리 교회는 뭐가 약한가,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것이 특징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가, 그러면 단점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의 종이 예수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 종은 베드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가물이 커봐야 사도 바울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전도하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단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과 복음이 교차되어서 한참 갈등도 했어요. 야,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율법을 섞어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되게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령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도 인간은 아직까지는 예수가 100%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사도행전 6장의 그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도의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이렇게 해서 서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시고, 손이 발 역할을 못합니다. 손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입은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잘 씹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입이 걸어갈 필요는 없어요. 코는 냄새만 잘 맡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알면 됩니다. 혀에서 맛을 보고 아이고 이건 상한 것 같아 먹지 마, 그러면 되는 것이지 혀가 눈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인간은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주셔도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작든지 크든지 교회 성도들을 모으게 하셔서 성광교회라는 예수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성광교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분명히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은 그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도적인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나같이 핍박했던 자라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머릿속에 사명이 투철하게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세워놔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제2의 교회를 세우고 제3의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를 배출하고 사모를 배출하고 뭐 이런 직분자들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출중한 하나님의 기업을 배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뚜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4번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집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이 땅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교회들 보면은 많이 새벽 예배는 옛 시대의 구습이라고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감히 방송국에 나와서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히대요. 어저께는 또 지금 이름을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양반이 강단에 이게 실내화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두 신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구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지, 그냥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도일 뿐이지 교회는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굳이 이렇게 구별하여서 그냥 슬리퍼 신고 실내화 신고 이렇게 올라가서 거룩한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두 신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방송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고은아
동생인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시대가, 그 사람이 물론 말하는 본질이 그게 아닌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칫하면 교회 자체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은 건물입니다. 법원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에다가 법원이라고 딱 써붙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법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 클래식 그 공연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클래식 공연장에서 거기서 똑같은 실내 체육관이라도 똑같은 실내 소극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연극을 하면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도 돼요. 거기서 어린이 연극을 하면 어린이들이 막 가서 떠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클래식 연주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양복을 입고 슬리퍼 신으면 못 들어갑니다. 클래식 연주하는 데는 표를 1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급해서 반바지 입고 하는데 급해서 내가 신발을 못 갈아 신고 내가 쪼리를 신고 하는데 그 옷도 갈아입고 남랭구 차림을 하는데 내가 표를 2장을 사갖고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요. 왜? 클래식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떠나서 그 클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광순복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붙었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간판이 딱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 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고 무교회자들, 탈교회자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이런 목회자들, 이게 마지막 때는 점점 성행합니다.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진실로, 진리로, 순결로, 거룩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허튼 소리 듣고 그것이 맞느냐 거기 따라갔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긴가민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 말도 맞겠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확연하게 분별이 돼요. CTS나 CBS나 그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도 저 설교는 저거는 너무 약하다. 저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 성령 받으면 그걸 벌써 말씀을 딱 두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확연하게 머릿속에도 분별이 딱 돼서 목에 칼이 져도 아닌 것은 아니게 딱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변화된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고 말씀을 하다 그렇게 됐네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진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풀어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의도와 시대적 배경까지도 알게 되면서 말씀이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되지 못하면 지금 이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겠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분명한 역사가 내가 체험되지 않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 깨달아지는데 나는 깨달아지질 못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비극 아니겠습니까? 자, 15번째 마지막. 늘 기적의 현장임을 느끼며 살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기적이지만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신앙을 갖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정말 오늘도 굶은 사람인데 내가 웬 은혜로 이런 밥을 먹는가? 내가 웬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웬 은혜로 부모를 잘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가? 뭐로 시작해서 내가 웬 은혜로 지금 내가 우리 식구가 예수를 믿지만 웬 은혜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겠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불평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그럴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럴 때 주님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거니와. 여기 또 하나의 재림은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신 것과 두 번째 재림은 굳이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신 있는데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때로는 음성이 들려지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속에 확 후벼파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 중에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주님이 지금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미리 우리에게 현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정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 보았죠? 저 동해안 양양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벼락이 4명이 가다가 4명인가요? 6명인가? 벼락 아니 그냥 그 백사장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더구만요. 그리고 4명인가 6명이 맞았는데 한 사람은 죽고 4사람은 뭐 병원에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야, 그 날벼락 진짜 그게 날벼락이거든요. 그냥 백사장에 있다가 비 올 때 백사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그 어디 뭐 고목나무나 삽 들고 가다가 벼락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아무리 벌판이라도 그 자리에 떨어지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오늘 나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죽는 거죠 뭐. 야,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사람이 거기 양양 해수욕장에서 마지막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는 내가 정말 이 일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얼마나 계획을 세워놨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양양에서 벼락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을 기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하며 사시고 오늘 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산다. 이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느껴지게 돼요. 변화된 자는 이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작은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목 하나 부러지게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의 연속이 되죠. 당연히 연속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꽃이 피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결론으로 변화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르는 것과 같다.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말하니까 네가 나 알아?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골치 않습니까? 유행가도 있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뭐 네가 나를 아냐. 그런 유행가도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화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칫하면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남들한테는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외워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자, 변화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건 바로 든든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사도행전 6장 7절 오늘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이 6장 7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며 온전한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강력하게 변화되게 없어서, 완전하게 변화되게 없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계속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